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 안녕 잘 오셨습니다. 얼굴도 한 번씩 보시고 잘 지냈죠? 물어보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이 왔는데요. 여름이 왔습니다. 갑자기 막 더워졌습니다. 아직 저는 에어컨을 켜지는 않았지만 참 많이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하시겠죠. 우리나라 성인들은 미국인들이나 또 독일인들에 비해서 2시간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2시간 더 일하는 대신 1시간 적게 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독일 남성들에 비해서 2시간이 아니고 2배 더 많이 일한다고 하죠. 한국 남성들은 40대 남성들은 전 연령층 중에서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만큼 40대 남성, 한국의 40대 남성의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노동시간 때문이겠죠. 반면에 수면 시간은 세계 57개국을 조사했더니 57개국에서 수면 시간은 가장 짧았었습니다. 6시간 18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거의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 10년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20분, 10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면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것도 역시 세계 통계도 비슷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 남성들은 평균 수면 시간 1위인 국가들보다도 많이 일하고 적게 잔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에 9명은 90%는 졸음운전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한 것이죠. 수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몇 년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수면장애 겪고 계신 분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2023년 수면장애 겪고 계신 분들이 1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죠. 수면 시간은 인지력, 공감 능력, 면역 기능 여러 가지 다 상관되어 있다. 날마다 TV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입증했지요.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남들보다도 더 많이 일하면 행복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최고 수치입니다.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많이 일하고 적게 자는데 스트레스는 높고 행복은 낮습니다. 월급 통장 숫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일하면 일하는 것만큼 좀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번 월급 날짜가 되면 이 통장 숫자 보면서 이번 달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한숨 절로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좀 뭔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과 다르지 않은 올해 어제보다 더 힘든 오늘을 살면서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긴 시간 동안 자꾸만 지난 날들이 떠오르죠. 이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좋은 기억들만 이렇게 좀 자꾸 살아나면 좋겠는데 지난 일들 생각하면서 좀 웃을 일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자꾸 서운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목사에 대한 서운한 마음, 동료 교우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마 나를 딱 정해놓고 하는 설교일 거야.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번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사니까 저런 말 할 거야. 돈이 없으니까 아들, 딸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만리장성을 쌓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쌓인 열등감들, 타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만든 그 피해의식들, 어떤 얘기 한마디만 듣기만 들어도 저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것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무능력, 나이 들음에 대한 무기력함,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는 이 상실감들, 굉장한 우울감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한 주간 갑갑했던 마음이 상쾌한 바람으로 뭔가 환기가 되는 것 같지만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만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 다시 맑게 갠 하늘에 절망의 먹구름이 내 마음과 생각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꼬꼬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에 서러움만, 또 섭섭한 마음만 남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우리 삶과 유사한 것 보입니다. 특히 저자는 악인은 날로 번영해 가는 반면에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만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절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해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골방에 앉아서 내 마음에 세상 만사 다 내 가슴에다가 얹고 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사람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이 봄이 온다는 것은 삼라만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우울감을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화끈 몇 번 묶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여름이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변해갑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힘들다 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면 우리는 현실 너머로 희망의 노래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동토와 같은 내 마음에 새로운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라 말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젊은 분들은 이거 메시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참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라. 메시지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세계 교회에서 정통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도 그런 의도로 메시지 성경 만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면 이 한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놓은 것이 메시지 성경이죠. 아무튼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보험을 들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을까요? 시편 146편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장 기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일들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 권력자들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구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안정과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힘들다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지식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의 지혜, 지식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 경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은, 가령 우리가 약을 먹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약물을 통한 약효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효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약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와 이익의 효율을 따지면서 내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익과 효율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익과 같이 다른 지향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귓가에 맴돌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뿔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으로 치료되었고 내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큰 은혜 아래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 은혜 아래에서 치료받았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죠. 그림인데요.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의 그림입니다. 한 어부와 어린아이가 커다란 노의 손으로 함께 쥐고 있죠. 어부는 다정하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아이를 지그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젓는 노에다가 호기심 삼아서 이렇게 손을 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너 이거 한번 저어봐,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젓는 노에 아이가 손을 얹은 것일 겁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는 무거운 노를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가 젓는 노에 아이가 손을 얹어서 그 아이가 젓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닷바람과 세찬 파도에 단련된 할아버지의 단단하고 힘센 팔이 이 노를 젓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The Helping Hand, 돕는 손입니다. 누가 누구의 손을 돕고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노를 젓는 분,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밤잠을 줄이며 남보다 1시간 더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여러분 이 길 걸어가는 것, 여러분 외롭고 힘겹지 않습니까?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행하시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지요?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 예기치 않는 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처럼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뜻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의 마음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일들로 우리에게 참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더구나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내 옆을 휙휙 추월하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고 병원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늦게 결혼한 가정, 늦게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돌잔치를 합니다. 그 돌잔치에 갈 때마다 우리를 휙휙 지나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해야지 내 옆을 추월해 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7절에서 이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특히 잘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요. 새 번역은 이 말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이러한 상황일수록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러분, 저는 힘들 때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저만의 영성 속에서 나온 습관입니다.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힘들면 힘들수록 이 말씀 속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자꾸 되새깁니다. 그리고 자꾸 상상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자꾸만 상상합니다. 물론 현실은 이 말씀과 전혀 상반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 하나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취한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혀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희망의 말씀, 하나님 나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현실 감각 없이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힘든 시간들 버텨내야 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고 또 앞에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림처럼 보이는 한 사람 있죠. 거친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 벼랑간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께 그의 몸을 맡겼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그 마음을 뺏기는 순간 베드로는 풍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참 신기하지요. 사람이 땅 위에 살면서도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그런 얘기했죠.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잠언 기자도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마음을 지키며 버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갑니다. 시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까닭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설교를 주중에 다시 들으십시오. 일하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풀타임으로 이 말씀 끊어서 듣지 마시고 풀타임으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주중에 몇 번씩 다시 듣는 분들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번, 4번 들었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제가 했던 설교 다시 들어봅니다. 귀담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생명과 희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십시오. 계절이 바뀌면서 요즘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집안일이 있는 분들 안 오셔도 됩니다.
퇴근하고 피곤하신 분들도 오지 마십시오. 밤길이 힘든 분들, 우리 집 너무 골목길에 있다. 예,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피곤해도 할 일이 있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마음이 갈급하고 영혼에 갈증이 있는 분은 오십시오. 잡념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한 분들은 자꾸 은혜로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비워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전화 한 번 안 하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지. 환장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영적으로 아직 어두워가지고요. 딱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65년 됐습니다. 환갑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이렇게 징징댈 겁니까? 전화 안 오면 전화하면 되지. 어떡하나 보자 꽁 하고 계시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 하소연도 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요즘에 한 분, 두 분 같이 밥을 먹습니다. 평일날 점심 같이 식사하는데요. 여러분 밥 먹자고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자꾸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무슨 함정처럼 블랙홀처럼 밑에서 자꾸만 빨아당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자꾸 환기시키시고 자꾸 얘기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자꾸 운동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넓은 대지에 홀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길 걸어가는데 나 홀로 이 길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하나님이 내 손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항상 은혜가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입술로만 주님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옥으로 내려가는 내 마음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상상하십시오. 큰 풍랑이 나를 위협하고 깊은 물이 입을 벌려서 달려들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손을 얹을 때 주의 돕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일상을 운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내놓읍시다.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엎드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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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잘 살아왔다 생각했었는데 인생길이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좀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시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지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가족들 문제로 또 아파하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남들은 다 부럽다고 말하지만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주님 은혜로 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또 한번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돕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돕는 손을 의지하며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새 예배당과 지금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 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궁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